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동안 로마서 계속 해봤는데 오늘 집회 때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1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돌아보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가급적 다섯 사람께 숫자 세어가면서 다섯 사람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 칼럼은 백신을 접종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7월부터 거리두기 제한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완화된 새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는데 백신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이제 백신 예방 접종을 신청했습니다. 물론 아직 그 신청해야 될 나이가 되지 않아서 그 노쇼 하는 분들 이분들 생기면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었는데, 근데 그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엄청 뭐 접속도 되지 않고 해서 먼저 병원을 검색을 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 갈 수 있는 병원을 검색해서 몇 군데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연락하니까 한 50명 앞에 50명 정도가 대기해 있고, 마침 여기 등촌동 거기 근처에 소아과에서 전화해 보니까 거기는 조금은 여유가 있어서 예상은 6월 11일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이전에도 할 수만 있다면은 연락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은 뭐 저 역시도 화이자나 안 들려요?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그 백신을 맞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 허락이 되지 않는다면은 아스트라제네카도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혈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현선 집사님 같은 경우는 혈전에 대한 그런 뭐 병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분들은 맞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미국 기상청 통계를 보면 1년에 벼락 맞아 죽을 사람이 122만 2천 명 중에 한 명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로 인해서 혈전에 걸릴 확률이
우리 일생에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어, 것입니다. 물론 뭐 접종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나 이런 몸살기나 이런 것들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런 거일수록 리더가 앞장서서 하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서 괜찮으면은 물론 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어느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맞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여러분들도 뭐 화이자나 모더나 이렇게 맞을 수 있으면은 맞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도 이 아스트라제네카도 맞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빨리 예방 접종을 하고 제 생각에는 7월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고 일상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괜찮으면 여러분들도 자신의 몸 컨디션 상태를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고 예방 접종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고통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감일기를 통하여서 날마다 5가지 감사이상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매일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고 매일의 감사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달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꼭 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내부적으로 듣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성의 목소리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각하고 깨우치는 소리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외부에서 듣는다면은 그것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은 오랜 시기 동안 교회가 해온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또 그들의 정직함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공의가 흐르도록 교회는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보다도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더욱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이 우리 교회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느 날부터인가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살아가는
그런 이해 집단으로 바뀌어진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경쟁력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그 차별화된 장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구현해낼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살아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차별화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는 따뜻함입니다. 섬김, 자기 희생, 낮아짐, 절제, 용서, 배려. 언제부턴가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치열하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1955년에 이 라버리를 설립했던 프란시스 셰퍼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진실을 보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가 진리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권리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진실을 보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가 진리가 맞습니까?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보거나 또 아니면은 우리 가정을 보거나 공동체를 볼 때도 우리 역시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육신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삶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또 아니면은 믿음이 무너진 배우자들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목장을 보면서도 우리 목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사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여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오는 하나님께서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3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짧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가보니까 수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뼈들.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그 뼈들이 이미 오래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뼈가 대단히 많았지만 2절에 보니까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뼈들이 이미 마른 지 오래된 이 많은 뼈들. 여러분, 이런 뼈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죽은 지 몇 시간 안 되는 시체 같으면 혹이라도 깨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이 입관할 때 최소한 이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입관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혹이라도 잘못 진단을 했거나 아니면은 심정지가 일어나서 다시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함부로 관에다 넣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보다도 훨씬 심한 상황입니다. 많은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다 백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지 오래된 이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묻습니다. 이 뼈들에 대해서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과 현상을 동시에 이 환상을 통해서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 희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름 아닌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곳에 있는 백성들,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끈을 놓은 지점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지점인 것입니다.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 또 믿음을 잃어버린 배우자를 보는 그 배우자의 심정, 경제가 무너진 것을 보고 있는 그 가장의 심정, 이런 모든 것들이 마른 뼈를 보고 있는, 희망이 사라진 곳을 보고 있는 그런 이 에스겔의 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그 지점에 있는 그 대상,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마음이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조금은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살짝 빠지고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동일한 거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고백만 해도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놓은 그 대상을 향하여서 이 자가 살겠느냐, 이 자가 다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겠느냐,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을 그 뼈들을 향하여서 걷게 하고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는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대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겠다. 내가 너희 살갗을 입히겠다. 너희 힘줄을 생기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서 생기를 불어서 그 뼈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명령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그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에스겔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보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서 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게 하신 것,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힘들지만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현실을 우리가 보아야만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게 하셨다. 다니게 하셨다. 그 현장을 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그 현장을 다니게 하시면서 진리가 무너진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데리고 가서 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가운데서 무너진 다음 세대를 보았습니다. 무너진 다음 세대들이 제게는 이 마른 뼈와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음 세대들의 사역은 한없이 쏟아붓는 사역입니다. 얻을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한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사역이고 미래를 위한 사역입니다. 지금 당장의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언하라고 저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처럼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봐야 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영역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일하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에스겔은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할렐루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늘 에스겔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로 치면은 어떨까요? 어명이요, 어명. 어명이 무엇입니까? 왕이 내리는 명령 아닙니까?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하라고 하시면은 우리는 그 어명을 거스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에스겔은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그래서 나는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이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에스겔이 대언할 때 에스겔이 보니까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만 대언할 뿐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할 뿐인데, 우리가 전한 말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5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하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에스겔의 믿음조차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야기할 정도의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대언하였습니다. 대언하였더니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갔고 살갗이 생겼고 힘줄이 생겼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것이지만 소망이 없었던 것이지만
다시금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생기는 없어요. 그러나 외형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한 번 더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명을 받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언하면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되어질 일들을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포할 때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뼈들이 살아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 뼈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겔이 대언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그 외형이 갖추어졌습니다. 외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속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생기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외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이 외적으로 말씀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생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생기를 대언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에 집중해서 외적으로 성장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외적으로는 왜소하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살아나는 비결은 그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팔뚝 하나 굵어지려고 헬스 하십니까? 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헬스는 무엇 때문에 하시죠? 헬스하는 거는 오른쪽 팔뚝 굵어지게 하기 위해서 헬스하는 것 아닙니다. 헬스를 하는 것은 모든 몸이 신체가 균형 있게 발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쪽만 치우쳐지면 그것이 그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은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이 성령의 균형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 더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밸런스입니다. 균형입니다. 균형. 오늘 이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살아나는 비결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또 성장해지고 외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만의 강점과 우리만의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우리가 균형 있게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해 줄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납시다. 네. 원래는 우리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 희망이 없었던 그곳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곳은 어디입니까? 마른 뼈들이 있는 곳입니다. 상황이나 현상을 보면은 그곳에서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마치 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 도무지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뼈다귀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마른 뼈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희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대언하면 누가 일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2절, 3절, 4절로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주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만 대언하기만 하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에 살을 입히시는 분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힘줄을 올려주시겠다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대언하면 생기를 넣어주시는 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희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보게 하신 것, 해야 할 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런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모든 백성들이 비로소 너희가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뭘 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무덤을 열고 나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열고 나올 때 비로소 그때서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에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무덤 같은 곳에서 회복시켜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주인 것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포하고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메시지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 살펴볼 것은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음을 알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선포하기만 하면, 에스겔아 네가 선포하기만 하면, 네가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바뀐 것을 보았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군대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에스겔에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에스겔이 했던 것은 무엇이죠? 순종입니다. 순종. 대언하라고 하였을 때 현상을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뢰함을 믿고는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 땅을 향하여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땅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그 존재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돌들로도 이 일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영광에 동참하시렵니까? 아니면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포커스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흥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그들을 만나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